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나윤입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상 3일간의 여정. 저희 제목이 마음길을 잇단다. 마음길에 미음 밑에 점, 우리 훈민정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길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 저희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명상 특강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마가 스님 그리고 윤종호 신부님의 명상 특강이 있었고, 어제는 수연사 혁신도시에 있는 수연사 절에서 또 함영준 명상 대표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의 특강이 이틀에 걸쳐서 있었고, 오늘은 그 명상 3일간의 여정에 마침표 점을 찍는 마음의 점을 찍는 이거 행사 끝나고 점심도 하시고 마음의 점을 찍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멀리 저희 모신 우리 토크쇼 하실 강사님들, 교수님들은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서울, 일산 등 여러 장소에서 오셨는데 저희 마가 스님, 그리고 김영택 신부님, 백상원 목사님, 문양호 교모님, 전부 마가 스님께서는 전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자비명상 대표도 하시고 안성 불암사 심신치유센터 원장도 하시고 스마트 법당 마오사 법주시기도 하시고 현재 BBS 불교방송도 진행하고 계시고, 김영택 신부님께서는 보스턴 웨스턴 예수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여러 곳에서 영성 연구소 부수장도 하시고 예수의 센터 영성 지도 사제를 하셨습니다. 수원 성 빈센트 병원 원목실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백상원 목사님께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한일 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서 기독교 영성을 전공하신 아주 저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광희 기독교 집행위원장께서 아주 적극 추천을 해주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문양호 교무님께서는 교무님은 나살림 마음 일기 대표이시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원불교 신문사 편집부장도 하시고 원불교 백년사업 공천회도 하시고 여러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주로 여기 계시는 강사분들은 주로 우리 유튜브에도 좀 알려져 계신 분들이고, 또 사회를 맡으신 분은 최진규 PD이십니다. KBS 6시 내 고향 고향 노포 진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는 일방적인 명상 특강을 들었지만 오늘은 네 분께서 자유스럽게 이 삶의 어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명상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하십니다. 자유 토론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길을 알려주시고 마음길을 잇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밖에만 보고 살던 밖을 향한 눈을 내부로 돌려서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요일이고 주말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멀리 오신 우리 강사 네 분께 그리고 진행자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교인 토크쇼 진행하게 될 라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가득 메워주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토요일 10시
정말 모이시기 힘든 자리인데 전북대학교 컨벤션홀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자리해주신 패널 4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먼쪽부터요. 문향호 교무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건강한 웃음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웃음을 또 선물해 주실 김영택 신부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힐링 멘토 마가스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오늘 들어오면서 사진을 보면서 영화 배우가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지신 분이 오셨는데요. 백상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교인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들의 치유, 회복 그리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4분께서 모이셨는데 오늘 모이신 4분의 패널 여러분들은 혹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먼저 안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문향호 교무님께서는 이렇게 건강에는 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면역력이 아주 갑인 교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그게 요즘 같은 말로는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렇게 이상 문제 없이 건강 문제 없이 잘 지내셔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사회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식후 30분을 뒷산을 걸었습니다. 거의 빠짐없이 걸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우리 PD님께서도 저보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걸었던 것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분 중에서 뭔가 가장 풍채도 좀 있으시고 가장 건강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마가스님께서는 어떠셨나요? 껍데기는 이렇게 좋게 보여도 백신 주사 맞고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 받아서 죽을 똥 살 똥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게 제 삶을 많이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분주하게 살아왔던 서울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멀리 경상남도 고성 옥천사까지 내려가서 지금 어차피 죽을 인생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싶어서 시골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국에 살아남은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또 백상훈 목사님은 어떻게 코로나 시대 안녕하셨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확진되신 분도 많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글쎄요, 뭐 마가스님께서 이제 서울 생활 청산하시고 저 아래로 내려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한 6, 7년 전에 시내 이제 전주 시내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탓인지 또 혹은 저희 이제 목사들 모여서 이렇게 축구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런 것도 계속 하고 그런 탓인지 아직은 괜찮은데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이 4분의 종교 지도자분께서 건강하셔야지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런 건강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4분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제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말씀하시죠. 우리 종교인들의 특징은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네.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명상이니까 우리 함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
지금도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찬성하시나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고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신부님께서 기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상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합시다 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서 아는 분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한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오늘 정말 이 종교인 토크쇼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 멋있네요.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우리 시대를 잘 지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코로나에 조금은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주변에는 아직 자신감을 잃으신 분도 많으시고요, 또 건강을 좀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교인 지도자 네 분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계신 또 교회에 오시고 또 성당에 오시고 또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 치유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를 생각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해주셨던 치유 중에 좀 생각나시는 치유가 있다면은 또 보편적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치유, 코로나 시대의 치유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초반에는 너무 많으신 분들이 큰 도움이 네.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는데 네. 저희 그러면은 네, 목사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막내고 경험도 없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먼저 마가스님께서 돌리시네요. 잘생긴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당혹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이 인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감염되고 또 격리하고 또 격리된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들도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이것이 1년, 2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현실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네. 포스트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또 개신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에도 교회 가고 또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한 번, 두 번씩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대면해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면은 일단 첫 단계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러한 현실을 당연하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좀 긍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치유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한되고 불편하고 만나지 못하고 혼자 뭔가를 해야 되고 질병도 투병도 혼자 하고 공동체로의 어떤 힘도 잃어버린 이 현실 자체를 함께 인정하자, 함께 좀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던 것이 치유의 첫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서 잘 지내자는 목사님 말씀이셨는데요. 저한테도 뭔가 치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저도 좀 코로나 시대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해주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해주시나요? 네. 저는 신도님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말 경황 없이 당황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영안실에 가서 연불도 해드리는 과정을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앞으로만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은 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봤고요. 정말 그들에게 앞으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갖자라고 하면서 저는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놓여 있는 이 텀블러도 아마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또 목에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는 것도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천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자신을 지구를 사랑하자라는 또 스님의 말씀이셨고요. 네,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례를 본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로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격리돼 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던 사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고 치유해서 그 외로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 시대에 전화로라도 화상통화로라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만나거나 그렇게 떠나보낼 때 그들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힘들게 어렵겠죠. 다만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이 가족을 이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치유에 조금 될 것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상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대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고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치유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횡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횡재세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은 특히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걱정입니다. 와, 진짜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횡재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인가요?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신부님. 언택 기업입니다. 언택 기업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또 코로나 백신 관련 회사도 돈을 받죠. 아마 마스크도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위생 관련
그런 제품을 만든 분들도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경제는 흘러가기 때문에 혜택은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네. 상처를 치유하는 측면에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번 것만큼 그렇죠. 사회 환원을 하고 네. 아픔을 대신 손잡아주는 차원에서 세금을 좀 내서 그렇죠. 그들에게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 마가스님께서 제가 계속 얘기하도록 해주시는데 네, 네. 해도 편하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우리가 팬데믹을 처음 겪은 건 아닙니다. 앞에서 낙타 바이러스 뭐였죠?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에 우리가 또 있었죠.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류 공동체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골고루 건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부가 일부에만 편중돼 있고 네. 우리 몸의 영양이 일부분에만 편중돼 있으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듯이 부가 편중돼서 치우쳐 있는 것을 고르게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난 그것이 경제적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 재분배를 통한 이야기셨는데 이거는 일단 회복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신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문향호 교무님께서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 세균이잖아요. 근데 아까 메르스 얘기도 오고 여러 가지 그 호흡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인류의 지금 전염병도 대개 보면 이 세균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또 한번 돌아보면 이 먹이 사슬에서 보면 인간이 지금 최정점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도 않는데 없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요 세균한테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참 절묘하다. 뭐 아마 신이 있다면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균이 결국은 인간의 오만을 견제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일상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 우리 법회도 일요일 날 법회 봐야 되는데 이제 법회도 못 보고 네.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게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라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저 등수 매기고 뭐고 막 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거를 이제 지금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서 이게 맨날 일상적으로 한 번도 뭐 학교 쉰 적도 없고 뭐 시험 보는 거 우리 힘들면 뭐 무슨 일 있어가지고 시험 한 번 안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런 소원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메르스 코로나 생기면서 그게 이제 처음 생기니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시험도 다 연기되고 야 이거 진짜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진행돼서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그것도 뭐든지 3번 하면 이제 지겹죠.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시간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야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일상대로 늘 했던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 외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데 결국 혼자 있게 강제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이 그 코로나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그걸 회양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멈출 지자 그리고 바라보는 지관이죠. 그래서 육신의 이 몸에 이제 질병이 오게 되면서 자기를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 본래 있는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 육신과 정신으로 가는 그 마음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결국 코로나에서 이제 새로 나로 바뀌어야죠. 코를 통해서 생겼으니까 이제 새로 거듭나서 야 이런 이 세균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인류를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유대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치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 종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저는 네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정말 무섭고 위대하고 우리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신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고 코로나만이 우리 인간을 컨트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코로나 앞에 신앙도 의미가 없이 돼버렸죠.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신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신, 코로나 신.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처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3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언제 시작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2년 전입니다. 2020년도 10월 13일 날부터 의무가 되면서 정말 많은 당혹스러운 일상의 변화들을 겪었고요. 저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종교에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통화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까 저희 백상훈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그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얘기하셨던 게 교회는 또 예배를 봐야 돼요. 그게 또 어떤 종교로서의 또 큰 행사이고 의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괴리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해서 예배를 보지 못하고 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아주 제한된 형태로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네네. 그렇게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코로나 신이라는 재밌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좀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드리는 것에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그래도 정부의 지침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고 또 코로나를 걸리면은 심판을 받았고 안 걸리면은 또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마치 그런 거를 뭐 면한 것 같은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신 앞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그 가운데서 과도하게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이전에 주일에 또 평일에 이렇게 교회 가서 충족받고 그걸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 하던 거에서 조금 다른 방식도 가능하지 않는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여정이라고 할까. 하나님과의 신과 1:1 관계 안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도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요. 아,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고민이 시기예요. 굉장히 많았고 네. 나름대로 안에서 논의도 많고 그런 현실이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회복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요. 정말 저도 앞으로 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가 있다면 또 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스님께 전화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절에 가고 싶어서 부처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늘 대면으로 서로 소통했던 우리 아날로그적인 삶이 이제 디지털화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법회도 스마트폰 속으로 다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도 고정되어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대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의 세상이 활짝 열려버린 것 같고, 이제 그것에 발 맞춰서 조화롭게 적응해 가면은 살아남고, 옛날을 고집하고 근시안적으로 살게 되면은 도태되어가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영택 신부님께서 아까 그 사회 경제에 대한 재분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정부적으로 어떻게 지원금도 그동안 있었고 또 많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긴 했지만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힘든 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역할,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회복 단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 종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낙오자들과 실패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네. 보듬어주고 함께해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국가는 이제 이런 종교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죠. 네. 사회복지로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세수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네. 국회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지원이 결국은 무한한 재원을 갖다가 쏟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야죠. 있는 돈들을 주게 되고 그 네. 돈이 또 소모가 돼서 또 다시 또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악순환이 되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글쎄요, 경제 논리로 본다면은 네네. 돈이 이제 현재 통화량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횡재세라든가 그렇죠. 부유세를 걷어서 그렇죠.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제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집값 얼마나 뛰었습니까? 많이 뛰었다 그래요. 횡재한 사람 많아요. 지방은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요. 저 그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좀 사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종교 단체지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신부님께서는 혹시 어떠셨나요? 우리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가족을 이제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적습니다. 네.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사, 전례를 이제 참석 못해서 오는 그 아쉬움이죠. 사실 코로나 시대라는 팬데믹은 우리를 어떤 쪽으로 몰아갔냐면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만 활동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몰리게 되면요, 어느 쪽이 부족해지냐면 존엄성이 부족해집니다. 근데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 중에서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도록,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서 아마 사람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문화 예술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제고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화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것 별로 잘 모르시죠? 아직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네. 교회 같은 경우는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기존 예산에서 30% 이상이 네. 그 재정이 마이너스 됐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재난이 닥치면은 아까 신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회적 약자층이 더 그 재난에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작은 교회라든지 이렇게 재정이 자립되지 않는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70% 이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네. 그 성직자가 생활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고통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좀 재정이 그래도 되니까 그쪽 교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돕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뭐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 교회가 나서서 지원도 하고,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되는 것이 마땅하고, 네. 또 이런 종교 단체를 통해서도 미진한 부분은 종교의 역할이 사실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 또 결여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또 어루만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3년여 네. 여러 이제 각 종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또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뭔가 정부와 그 제도적 차원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그 케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또 아무리 제 한국에 잘해도 대한- 정부가 아무리 네. 잘해도 사각지대가 있고 네. 이 소외되고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저희 절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스님들이 받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스님들한테 올 수 있는 지원금을 네. 국민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우리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 받지 않은 예도 있고요.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네. 우리가 잠정 중단하겠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찰의 수입원들은 알겠지만은 네.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코로나 확산이 더 파급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산문을 걸어 담그고 방역에 철저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일이 아니었었나.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정말 멋있는 일이 아니었었나. 네. 자부심도 가는데요. 네. 마가스님께서 또 급진적으로 또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나중에 찬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문양호 교우님께서 아까 전에 그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처음 닥쳤을 때 뭔가 약간은 조금은 어떤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셨는데요. 실제 원불교 안에서의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사실 우리 원불교는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불교 뭐 교무들이나 교당들이 워낙 정말 그건 뭐 아이러니지만 근검 좀 절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고요, 덜 좀 힘들었고요. 단지 이제 우리는 또 원불교는 정교 동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을 뭐 가급적이면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조해서 모든 법회를 비대면으로 봤고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시골 교당에 있다가 이제 일산으로 가서 유튜브를 이제 하게 돼 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장비도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래서 교도님들은 못 오시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통을 몇 년 했는데 네. 그것도 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이 또 좀 실제로 대면하는 또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또 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네. 소통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와 같이 돼 있고 또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또 말씀. 네, 아니 네. 지금 교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정말 원하지 않게 얻은 그런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이 소통을 하려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소통 그 비대면 시대에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미 많이 터득을 하셨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또 이런 쪽이 IT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제 주변에는 보니까 이제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대신에 이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도 타고 또 뭐 예배도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줌을 이용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소규모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충분치 않은 신앙 활동을 또 보완도 하고 하면서 네. 이런 거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재난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어떤 신의 뜻을 또 찾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생활 속의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본성을 보고 이웃과의 마음길을 잇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개신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 대신에 기도나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요. 네. 자신을 보고 또 이웃과 있는 데 있어서 교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은 예. 참 복된 선물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또 그 줌을 통해서 새벽 자선도 같이 하고 저녁 연불일기도 같이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전에는 그 꼭 교당에 와야만 선을 네. 하고 연불일기는 거의 못 했었는데 오히려 줌을 통해서 연불일기를까지 하게 되어서 오히려 수행의 어쨌든 그 만족도는 더 높아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 교무님께 그 이제 생각해볼 문제에 대한 거를 받으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목사님 이야기들을 또 찾아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대가 야외 활동은 조금 제한적이 됐지만 각 종교 간에는 조금 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또 마가스님께서는 또 이 절하고는 조금 약간은 좀 상상이 잘 매치가 안 되는 또 스마트 법당을 운영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 각자 종교들이 자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죠. 네. 근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나만 잘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공공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 네. 우리 이 세계 종교 문화 축제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아픔, 현실을 극복하는 최고의 극약 처방이 아닌가. 네. 우리 함께 지구촌 공동체 문화를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네. 하나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면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늘 그립고 아쉽고 함께하고 싶지만은 시대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낸 게 이제 스마트 법당을 만들었고 네. 또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또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대면으로는 이렇게밖에 만나지 못하지만은 스마트 법당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과 다 소통되는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도 충분히 마음과 마음을 이어내는 네. 좋은 자료가 바로 스마트 법당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좋은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종교 이야기들이 좀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들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워낙에 큰 이야기고 큰 담론이어 가지고 네 분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저희한테 전달이 잘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런 오늘 한 저녁 시간까지 해도 되겠는데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회복 단계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저희가 지나쳐 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 남은 사람들이 상실을 많이 겪은 남은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같이 잘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게 얘기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지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증문즉답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저희 목사님, 교무님, 신부님, 스님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이나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점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짧게라도 살짝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부님께서 네. 회복이라면 아마 치유와 연관돼 있기 네. 때문에 아까 했던 얘기하고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런 대유행 팬데믹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인의 접촉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위생이 다른 사람 위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세계화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질병은 가난한 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의 위생 조건을 회복하는데 많은 기금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패스트는 아직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결핵도 여전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네.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져야 될 상대적인 악이 아니라 그것도 네. 하나의 존재하는 그 생명체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생명의 기초 단계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체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도한 개발 남발과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 또 지나친 소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게 지구에서 75억이나 되는 75억인가요? 2억인가요? 네. 하여튼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강력한 종으로서 지구 전체의 생명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후변화에 맞물려 가지고
빠르게 이 위생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많은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마 회복과 연결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종교 문화 축제, 종교, 자연과 인류의 벗, 그 주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국의 회복만이 아니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회복의 길을 걷자라는 김영택 신부님 말씀이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신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실험실의 실습과 관련이 된 걸로 돼서 이제 바이러스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서의 실험이라는 것이 그 연구소나 그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뭐 코로나랑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갈등 또 전쟁이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아주 피부로 와닿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런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생명이라는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모두가 한 생명이라는 그 어떤 자각이 굉장히 깊어졌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또 개인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안위를 더 챙기고 또 욕심을 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과도하게 여러 일들을 또 인간들은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서 인류의 미래에서 한 생명이라는 자각도 상식이 되지만 더불어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겪은 이 현실이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종교인들이 각자 어떤 나름의 그 종교의 본질적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제 좀 작은 차원에서 보자면은 개신교에서는 기도나 묵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자기 혼자 하나님 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또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실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개인적인 기도나 또 묵상의 이 방법을 잘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언제 다시 비대면으로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극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해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 가면서 그 실천 안에서 회복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이 조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어떻게 잘 회복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종교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가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1시간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덕진공원 연못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내 눈으로 이 아름다운 덕진공원 연못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미 연꽃은 다 시들고 있고 다 이제 쓰러져서 이제 물속으로 잠기고 또 썩어가고 있는 모습, 그 속에서 이 연꽃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거름이 되고 있구나. 그 밑에는 수많은 잉어들이 있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구나.
인류만을 사람만을 위한 지구가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공존을 위한 지구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종교 문화 축제, 네, 세계 종교 문화 축제 이게 굉장히 좋고 또 이 종교 문화 축제를 우리 전주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키워나간다면은 우리 문화도시, 우리 전주가 더욱 빛나고 멋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라고 하는 게 바로 온 마을이라 그랬던가요? 온 마을, 온전한 고을.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전인적인 삶, 너와 내가 공존하는 삶을 바로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 전주가 아닌가 싶고, 우리 전주가 또 한국 종교의 어떤 모든 종교의 또 태생지, 발상지라고 하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 전주에 맞는 축제를 시작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스님께서 정리를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양호 교무님께서도 네, 회복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이 네. 바로 그 모든 음식을 다 섞어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저는 전주 비빔밥이 비빔밥을 전주의 그 대표 음식으로 한 게 딱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늘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뭐 옛날 요술 시대에도 위기라고 해서 뭐 늘 위기지만 지금 올해 작년 해서 요즘이 저는 정말 이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인 위기에도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50년도 못 넘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정치적 위기도 뭐 다 아시고 또 사회적인 위기.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최고랍니다. 12개 항목 중에서 7개가 1등이래요. 그러니까 뭐든 1등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요? 네, 뭐 종교적 갈등, 뭐 빈부 갈등, 이념적인 갈등 이런 갈등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 교육도 지금 이 위기입니다. 이 인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으로는 아까 기후 문제와 함께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우리가 져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좀 기성 세대들이 뭔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선 개인적인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문제라는 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의 문제가 모든 명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그런 실력을 갖춘 후에는 그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4가지 위기,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운동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내외가 맞는 우리의 그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되나요? 네, 그거는 네.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활약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세계 종교 문화 축제 오늘 네 분을 모시고 마치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질문자분들께 마이크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네, 마이크 준비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오늘 그 코로나 시대 치유와 저희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록을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네 분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은 네,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질문 한번, 네, 네,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오늘 소감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 분께 공통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분께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분 성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원불교 교도인데. 아까 문향현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정부에서 그 식체를 내려주신 대로 저희는 참 따르고 있어서 저희 원불교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교도님들께서 또 잘 따라주시고 또 이럴 때 문화가 이게 발달되면서 이런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저희는 60대가 넘으면서 더 사용하지 못했는데 비대면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더 종교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배려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저희가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참 그것이 가슴 아팠고요. 지금 현재 그 온난화 기후 현상으로 온 세상 온 나라가 이렇게 뭐 폭우나 폭설이나 이렇게 이런 세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종교 문제도 문제지만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성직장님들과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 그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저희 그런데도 종교적인 면에서 좀 앞장서서 이 어려운 전쟁이나 이런 시기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 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네 분 성직자분들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 함께 네 종교 내 종교 따질 거 없이 반성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종교가 더 앞장서서 이 어려운 그런 고비를 잘 넘겨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저희 네. 야,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우리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것인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들이 자기 성찰이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성찰이 뭔가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부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부처님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이러면 어긋남이 없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한 종으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겠지 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만 주장하면은 이걸 과연 부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존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모습을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온불과 창시자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늘 나를 넘어서 우리 함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이름을 헛되이 않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전쟁과 기후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매일 명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요. 아, 예, 목사님. 네. 기독교 중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닌데 100년을 살아도 사람이 숫자로 따지면 36,50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그 김영택 신부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택 신부님께 질문 부자세를 통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돕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북한 문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이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막 탱크 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또 몇 소수의 지도부들 때문에 또 많은 다수의 어려운 우리의 동포들이 많잖아요. 네. 그들을 이렇게 이제 네 개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과 교파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을, 북한 어려운 사람들을 네 개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신부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아마 정부 쪽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에서 항상 긴장 측에서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현상도 있고, 또 잘못했다가는 전쟁으로 확전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그쪽에 정부 체제를 흔드는 것도 위험하지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거쳐가면서 인류가 풀기 가장 어려운 난제가 남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엔을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은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군사적인 도움은, 특히 생명에 관련된 도움은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자체는 종교나 이념이나 모든 걸 떠나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보거나 없애야 될 상대방으로 보거나 타락한 망가진 나라로 보지 말고, 한때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형제고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니까, 이웃이니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식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잘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남북이 서로 접근하면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와 빈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또 종교 지도자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가 닿는다면은 네, 내년에 이 행사를 네. 평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각자들이 쌀 100가마씩 들고 가서 네, 네. 평양에서 함께 한다면 더 멋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네네. 고 정지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간 사건이죠. 네네.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런 것과 같은 발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네네. 결국은 이 통일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평화 네.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90년대 DJ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고, 우리 원불교도 평양에도 방문하고 저도 개성에도 간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인도적 지원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지금 뭐 남북 뭐 다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인도적 교류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최근에 아마 이제 더 뭐 한미 동맹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인들이 해일 수밖에 없고 해줘야 될 그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저 4대 정단 종교 지도자 협의회 에서도 좀 더 이 적극적으로 좀 대담하게 좀 대담한이라는 뭐 표현을 뭐 이번에 했는데 그건 대담한 거 안 같고요. 이런 그 대담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종교 문화 축제 어떻게 보면은 네. 아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김영택 신부님께서 횡재세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논법을 전개할 때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뭐 이런 논법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국가는 국가대로의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고,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밖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과 개인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밖을 향하고 있는 눈을 그쪽을 향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목소리와 너무나도 많은 제도와 이념적 갈등 때문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갈등 이론이 제가 박사 논문이 갈등 이론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방법을 사회적 문제나 국가적 문제나 제도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구촌의 수많은 국가의 이념과 생각 때문에 충돌이 생겨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주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은 밖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인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심성을 바꿔야 네. 하나하나의 마음을 이어주려면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하든 뭐 영성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마음 치유부터 하고 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가 고쳐지면 이 방법이 위로 치올라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면 국가가 변화되고 네. 국가가 변화되면 지구촌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마음이 서로 이어져서 네. 모두 이어져서 내 생명이 남의 생명과 똑같은 공존 의식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밖에서의 해결책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네 분께 어느 분이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 이 주최 측 입장에서 가지는 이 심성을 바꾸는 심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 종교가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가야 네. 이 국가나 국제적까지 바꿔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측면에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이신데 김영택 네. 신부님, 네, 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나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유보해 놓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인들은 이런 데에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개인이 와서 나부터 바꿔야겠다고 말을 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네, 종교가 대중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이상적인 말을 무책임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그냥 뭐 다 그 세상은 그런 거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그럴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이미 지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한다면 회개하거나 회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적절하지 않고 수박 겉하기 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인류 전체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2023년 세계 종교 문화 축제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질문에 스님께서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밖을 향해서 정화를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정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수행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밖에 우리 덕진공원의 연못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구정물을 탓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하죠. 밖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더더욱 혼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먼저 잘 다스리면은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리다 보면 좀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잘못된 정책을 편다든가 그러면 국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빠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는 것, 우리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이 지혜롭다면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맡기고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내가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권의식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바로 박수 치시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고 선택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선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가는 길이죠. 그런 모델은 우리 각 종교 지도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부처님이 있었고 또 원불교 창조자님께서도 같은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바꾸고자 한다면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을 만나거나 신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을 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처자리에 가 있고,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망가져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맡겨서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네. 정말로 깊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먼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몇 마디 말로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교무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메디테이션인데, 그 한자로 명상은 생각을 좀 어둡게 하는 거죠.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오만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나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내려고 해서 뭐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냥 일어났다가 샘물처럼 일어나고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구름이 가만히 있나요? 그 다 움직이잖아요. 물도 올라오면 샘물이 다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냥 냅두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 레디비죠, 레디비. 냅두는 거죠. 냅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뭐 종교에서도 서양 종교는 주로 말로 하는 수행, 말이 곧 기도가 곧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것이고, 이제 동양의 종교들은 뭐 물론 말로 하는 수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숨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그 자리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숨쉬기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서양 종교는 기도나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가고, 동양의 종교는 이제 뭐 좌선이나 선이나 이제 뭐 우리 단전호흡 같은 그런 숨쉬기 방법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뭐 연불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이라는 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숨쉬기하고 말하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동작, 뭐 늘 가지고 다니는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상이죠. 근데 이제 엄불교에서는 그 대종사님께서 숨쉬기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글쓰기를 하나의 그 새로운 명상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숨쉬고 말하는 그 과정을 글로 쓰게 되면 엄청 속도가 빨라집니다. 명료해지죠. 그래서 일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그 하루 생활을 정기일기로 점검하고 상시일기 대조를 하고 자기가 그날 감각 감상하고 심신작용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 쓰는 게 아니에요. 장부 기재할 때 숫자 뭐 조작하지 않듯이 자기가 어떤 경계에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를 그대로 그냥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죠. 거기다가 뭘 잘 쓰려고 하고 뭐를 어떻게 하려면 힘들지만 그대로 쓴 것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되면 숨쉬고 말하고 글 쓰는 요 세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엄불교에서는 이제 서양 종교는 주로 타력적인 그 신앙이 주를 이루고,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자력적인 면이 강하죠. 근데 엄불교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새로 이제 후에 나온 종교니까, 후발 종교니까 이 자타력을 둘 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러한 방법을 엄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뭐 실제로 해보면 결국 신앙과 수행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바다에 수행의 배를 띄우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수행은 물도 안 들었는데 그 썰물에 배를 띄우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밀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바다에 수행의 배를 띄우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뭐 엄청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교회도 다녀보고 이제 다 해봤죠. 우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이
그 어떤 인격 신에 대한 그 신앙이 제가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선배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신심이라는 게 그분이 하는 말이 그예요. 아파하지 마라, 응? 두려워하지 마라. 응? 네가 내게 애써 빌지 않아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곁으로 이끌 것이다. 응? 그러니 안심하라. 내가 늘 네 몸 안팎에 있으니까 안팎에서 너를 같이 함께 이끌어 줄 것이다. 응? 그것이 굉장히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편안하잖아요. 내가 어떤 뭐 괴로운 어떤 환경 어떤 걸 처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뭐 감당하는 거죠. 응?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는 말씀이 그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은 뭐 잘 돼 있죠. 우리가 사막 수행이 정신을 수양하고, 그래갖고 여유 안정을 찾고 또 일과 이치에 대해서 늘 생각을 잘하자는 거죠. 이제 연구를 해서 실제 경계에 당해서 취하고 버릴 것을 실행할 일과 실행하지 않을 것을 맞춰서 한다면 자기 인격이 날로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하고 수행한다면 뭐 현실의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개인의 마음을 밝히는 또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또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하나 더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도 손 들었었는데. 저 하고 싶어요. 네, 그 말씀하십시오. 네, 저기 다 들어보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상훈 목사님께 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네 분 중에 제일 어리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여기 말씀 중에 인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정말 어려운 답변들,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먼저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어서 인성이란 말을 하신 분이 어떤 네 분 중에 누군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잘 어리신 백상훈 목사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이유는 제가 막내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바람에 학교를 정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2가 됐는데 이게 아이들이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게임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주말 부부였고 딸아이 둘을 먼저 훌쩍 크고 나서 이 막내를 낳다 보니까 혼자 커버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오늘도 학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제가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의 인성을 어떻게 정말 학교 가서 아이들 괴롭히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이가 사춘기고 이 뭐라고 해야지 공부는 하기 싫고 집에서 놀고는 싶고 엄마 말은 듣기 싫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근데 정말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여기서 둘러보니까 제가 제일 어릴 것 같아요. 엄마로서는. 그래서 이 네 분 중에 그래도 젊다는 우리 목사님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오늘 돌아오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그리고 참고로 엄마 병원에 오지 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 앞에서 먹을 거 주고 이렇게만 왔다는 거 아이를 안 봤다는 거 우리 아이한테 힘이 되고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 좀 삶의 치유와 회복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어려운 질문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 아이에게 저한테 위로를 받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분께서 굉장히 용기 있는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상훈 목사님께서 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아니요, 뭐 부담은 안 되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고3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엄마한테 병원에
엄마가 방문을 해도 전달할 것만 전달하고 오지 마라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도 많이 듣는 식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를 데리고 학원을 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뭐를 할 때 또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많이 듣는 표현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다 겪은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아주 뾰족한 방법은 없지 않는가. 이 시기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영적인 수행인 것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키우면서 이제 제가 원치 않게 행한 훈련이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그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엄마나 아빠한테 황당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뭔가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태도로서 이렇게 도전해 올 때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 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여기서 본다는 것이 뭐 실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이도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작용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따르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왜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나는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그러지 못하냐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다른 또 성경에 어디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아이의 그 어떤 행동과 말의 원인을 가만히 헤아려 보고 또 나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이 있고 또 어긋나고 그래도 분명히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서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사태일까요? 물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이 청소년기의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터득해 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질문하신 분 어디 크리스찬이에요? 천주교예요? 그 중학생 부분이니까 중1, 중2, 중3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중한테 해야 돼요. 네. 저희 질문자분께서 웃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바로 그거죠. 네. 우리는 심각 상황에 빠져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더 짜증나고 더 힘들어지고 괴롭죠. 방법을 찾지 못하죠. 이럴 때 잠깐 웃어보는 거죠. 이만해서 다행이다. 우리 질문자가 질문할 때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 가서 남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아이의 장점을 좀 찾아줘 보세요.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그래도 본드 마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자해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것만 해도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는 더 미어지고 소통이 더 막히게 되겠죠.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인 것도 찾아보기 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신앙의 힘으로 그 괴롭고 힘든 것을 잘 극복하시고요. 내 감정을 아이에게 이입시키지 마시고요.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서 단점보다도 장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천주교 신자시라니까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래요. 그다음에 자식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엄마 이제 나 지금부터 엄마 없이 살려고 독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야 라는 때라고 그럽니다. 낙이짓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보다도 친구이 더 좋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들님인가요? 나중에 결혼해서 독립할 걸 기대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지금 일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결혼도 안 하신 두 스님과 신부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잘해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왜냐하면 같은 고민을 하고 찾아오신 자매님이 있었어요. 네. 그 어플에 그 나살림 마음일기라고 치시면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고 답할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일기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지금 설치를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자님께서 오늘 네 분의 그 답변 한 분씩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그렇죠. 그럴 땐 자매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힘든 거를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스님한테 여러분들께서 오늘 얘기하고. 받으신 홍보물에 네 분의 이 연역들이 쭉 있으니까 만나실 수 있는 기회에 좀 찾아가셔가지고 시간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신사분께 마이크를 좀 네, 받으셨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마스크 벗고 할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 걸렸지 걸리게 할 사람은 아닐 것 같아서 마스크 벗었습니다. 네 분의 정말 격조 높은 또 그리고 해박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계 종교 문화 축제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신교 집행위원장이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네 분이 다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로 나오셨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당히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한 명예라고 하는 의식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종교에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도움을 주었지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좀 더 편하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하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종단에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이렇게 고치면 이거를 좀 더 바꾼다고 하면 종교 화합과 그리고 오늘 주제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축제가 벌써 14번째, 14년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대중성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한 교단이 아니라 4개 교단 적어도 4개 교단이 합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대중 속에 종교라고 하는 큰 틀에 그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각 종단을 대표해서 이런 면을 우리가 좀 고치거나 이런 면을 좀 더 부족한 면을 채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적인 면에서 모든 국민이 정말 마음이 더 편하고 또 명상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명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폭이 다 넓으시만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도움을 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렇게 평신도들은 또 의외로 상당히 배타적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이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면을 감안해서 딱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면 어떨 걸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께서 준비할 시간을 살짝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종교의 화합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을 더 채워 넣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어떤 분이신가요? 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네, 한꺼번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여기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천주교 신자 오종 마리아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교 지도자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면은 얼마나 암흑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저는 또 이렇게 시청각으로 본 마가 스님의 그 불효자 보고 참 살만하는 세상이 어머니를 저렇게 공경하는 세상이 있다면은 이 세상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감명 깊은 영화도 봤고 이번 세계 문화 종교 문화 축제에 아주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가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연꽃을 딱 예를 들었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은 연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이 지금 네 분 모셨지만은 정말 자주 만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인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 세계 종교 문화에 맞게 그러한 행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분들이 역할이 정말 잘 된다면 우리는 신자들은 그 연꽃을 피우면서 세계 속에 삶 속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4대 종교 지도자님께서는 내 종교 따지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핵심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질문을 같이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마가 스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려움에 있어서 정말 앞장섭니다. 그 마가 스님께서도 절에서 이렇게 또 지원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천주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천주교 생활비를 한 달을 일치 아무도 안 줬어요. 사회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죠.
우리 전주교 신부님 월급을 한 달에 아무도 안 주고 그것을 대구에 어려웠을 때 지원했고, 또 전신자는 전 세계에 마스크 어려운 곳에 주라고 전부 계좌로 받아서 다 도움을 줬습니다. 종교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천주교뿐 아니라 불교, 또 개신교, 원불교도 정말 잘해요, 보면은. 그리고 스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이십니까?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종교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큰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세계 종교 문화 축제의 어떤 가장 큰 맥락을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분씩 들어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저기 자매님께서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로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 있는 듯 아름다운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별의 종교가 사라질 때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교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구별에 빨리 종교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종교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행복한 세계인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종교가 우리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우리를 한없이 갈등으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진 질문 고맙고요. 우리 또 자매님 정말 저희에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성직자로 해서 이렇게 존경과 여러 가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직책이나 신분은 그것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봉사하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혹시 누가 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택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 중에 네, 문양원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저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깨쳤어요. 사실은 다 깨치고 그래서 다 붙여줘. 근데 그런 줄을 모르고 삽니다. 제가 보니까 뭐 혼자 있을 때 이게 요리도 이제 막 해보고 그러면 이거 옛날 우리 엄마들이랑 이거 요리 이런 거 뭐 의식주 다 그냥 혼자 다 했어요. 그거 보면 그거 진짜 다 깨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다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육군 동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뭐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살 뿐이라는 거죠. 그 육군을 움직이게 하는 그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군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사실은 저는 모든 스트레스의 90%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깨친 줄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부처로 알고 나만 깨쳤겠습니까? 옆에 사람도 다 부처니까 다 부처로 알고 그 일마다 불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자체가 다 선이죠. 선이 뭐 앉아서만 하는 선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아까 깨어 있으면 그것이 선이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을 하고 그 다 모든 대상을 부처로 보고 불공한다면 그것이 제일
그 명상 중에서는 최고의 명상 같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명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트렌드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탈종교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스승님께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라는 책을 쓰시고 그때 그 얘기를 할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됐었는데 정말 요즘 공감합니다. 탈종교 시대의 종교는 말 그대로 이 자기가 스스로 부처이고 깨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종교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백상훈 목사님께서 네. 네, 이 행사의 키워드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 또 명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개신교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개신교인들의 기도나 묵상이 좀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이렇게 맞추기보다 또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경험 또 관념 이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자께서 좀 부족한 거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횟수도 많기 때문에 기도의 기회가 많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보다 더 자기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초기의 교회들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찬양도 하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어떤 기도나 묵상의 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고 또는 지나치게 타인에 대해서 혐오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어떤 이런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자각을 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2시간여에 걸쳐가지고 네 분의 토크쇼와 증문즉답을 함께 들어봤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초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홍보물의 연역표에 네 분의 그 어디 계신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간을 갖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길이 좀 이어지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조금이라도 좀 찾아주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오늘 박수 치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양호 교무님, 백상훈 목사님, 김영택 신부님, 마가스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종교인 토크쇼와 증문즉답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